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으니까요. 화면 보면서 우리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더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죄인을 향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부활절 전 일주일은 고난주간으로 지내는데, 올해 고난주간은 4월 2일 종려주일로부터 비롯해서 이제 4월 9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또 이제 부활절 이전에 평일 40일 동안을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특별히 기억하고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저는 이제 40일 동안 묵상할 말씀을 지난주에 표로 나누어 드리고 매일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묵상하신 분들께서 이제 문자로 감사합니다, 묵상했습니다라고 답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금요일 묵상 말씀과 같은 본문입니다. 제가 이제 사순절 6주간 동안 설교 본문을 이제 미리 다 정해놨는데 우연히 금요일 본문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사순절 6주간을 총 주제를 죄를 대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정했고, 오늘 주제는 죄인의 곁자리로, 즉 제목을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정했습니다. 죄인을 향해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예수님을 한 번 더 만나봅시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뵙고 내게서 일어나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사람을 찾아오시고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의 영혼이었습니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돈입니다. 돈, 땅, 집, 아파트, 또 권력, 자리, 때로는 노는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의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막 몰려왔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 교회의 역사에는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사람들이 많았던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18세기 중엽 미국에서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수운의 부흥사들이 있었는데 전국을 돌면서 미국 땅 전국을 돌면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으로 대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대학교, 그 신학교가 지금 미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세계적인 세계 1, 2, 3위를 다투는 대학교,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또 선교회들이 만들어지고 해외 선교사들을 파송하는데 힘썼습니다. 그 선교사들, 파송된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조선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에서 학교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교회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신앙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907년 1월 6일부터 10일간 평양 장대연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입니다. 요즘은요, 부흥회를 해도요, 3일 하는데 새벽하고 저녁만 합니다. 옛날에는 일주일 했는데 그 당시 일제시대가 되기 전에는요, 열흘간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열흘간 부흥회를 하면 새벽부터요, 그냥 낮, 오후, 저녁까지 그냥 밥만 먹고 교회에서 밥 먹고 집에 가서 잠자고 와갖고 또다시 부흥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그 부흥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서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서 눈물로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뉘우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간구했는데요, 이 부흥의 모습을 본 선교사들이 자기의 선교가 파송한 나라 선교부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살다 이런 놀라운 회개운동은 처음 봅니다. 이렇게 뜨거운 건 처음 봅니다. 이런 부흥운동은 내가 처음 봅니다. 조선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이게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기억하고 본받을 만한 회개와 부흥운동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요,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에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부흥회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열렸습니다. 물론 요즘에는요, 부흥회가 많이 열리지 않습니다. 개교에 별로 열리지 않으니까요, 연합해서 부흥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요, 부흥의 역사가 적어지고 회개하는 모습도 적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라고 감리교 계통의 그 신학대학교인데, 그 신학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서 부흥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입니다. 2월 8일 날 수요일 예배가 마쳤는데 학생들이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이 대학교 채플실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였답니다. 3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후에 1000명 정도가 그 자리에 참석했답니다. 1000명 정도가 왔다가 간 사람도 있고 예배당 바닥에서 잠자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대학교 이 마당 운동장 잔디밭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대학생들이 생겼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부흥의 열기를 보고 야,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그걸 보고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 또 취재하려고 하는 기자들,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대학교 근처의 마을에 교통이 지금 마비되고 있답니다. 그게 지금 2월 달이니까 이번 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요, 영향을 받아서 근처의 미국 대학교들에게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물결이 지속되고 있답니다. 학교마다 한두 명도 아니고 50명 이상 수백 명이 모이고 있답니다. 한두 시간도 아니고요. 예배는 대여섯 시간 지속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5일 이상 지속되며 확산되고 있답니다. 전 세계 교회와 신학자, 목회자들이 에즈베리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부흥운동에 아주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이제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전 세계로 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도요, 부흥이 있었습니다. 부흥은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일입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일이 부흥입니다. 단순히 사람만 많이 모이면 그럼 축구 경기장에도 수만 명 모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살겠다고 작정하며 변화의 모습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곧 부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한 사람, 예수님과 인생을 함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부흥을 또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을 보셨습니다. 호숫가의 배에는 어부들이 이제 그물을 다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를 이 육지에서 조금만 이 호수 안쪽으로 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지에서는 배를 탄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 역시 배 위에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위에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배 위에 서 계시고 배에서 육지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런데 이제 육지의 사람들은 배에 서 계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배에 탁 서 있는데 저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있고 거기서 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지난밤에 밤새도록 호수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못 잡고 헛수고만 했습니다. 밤새도록 헛수고만 했으면요, 좌절감이라고 하는 게 찾아옵니다. 아이고, 그물을 또 던져야 무슨 이익이 있겠냐. 아이고, 물고기 한 마리라도 제대로 잡힐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옵니다. 반대로요, 그래, 이번 한 번만이라도 속는 셈 치고 믿어보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몬은요, 밤새 그물을 내려도 아무 소득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이고,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이 그물에 물고기가 너무 많아갖고 그물이 찢어지고 그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가 빠져나갈 지경입니다. 시몬은 이제 그걸 혼자 끌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빨리 손짓을 해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 말합니다. 동료들이 와서 도와주는데 그물에 잡힌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배 두 척에 꽉 찰 정도였습니다. 낚시를 하는 분들은요, 강이나 이 바다에 호수에 이 고기가 많으면 물만 고기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물 안에는요, 물은 없고 고기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시몬과 동료들은요, 그동안 어부 생활을 하면서 처음 보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요, 야고보, 요한 함께 놀랐습니다. 시몬은 배에 모셨던 그 예수님 보자마자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타나는 그 놀라운 현상을 경험하자마자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죄인은요, 능력자 앞에 서면
죄가 드러나고 부끄러움만 앞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은요,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그 베드로를 꾸중하거나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어부들이 배를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며 부흥을 경험하고 또 부흥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입니다. 둘째는 죄의 고백을 이끌어내어서 들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평범한 사람에게 친근한 예수님, 죄를 자각시키는 예수님,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예수님,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입니다. 그 평범한 사람, 죄인, 변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람들은 어디 궁궐에서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회당에 모여서 성경 말씀 들으려고 하는 사람, 보통 사람들, 삶의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무엇인가 사는데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 살면서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 사는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요, 아이고,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자주 섞인 한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면요, 속으로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두려움의 감정도 생겨납니다. 위대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쩔쩔매기도 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덜 된 부족한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만 존재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지역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시대,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을 찾아가셨지만 지금 아버지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은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와 주십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 같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알고 찾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알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라고 말하는데 여기 주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서 믿음의 시작은 사람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일수록 더 많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환영하고 말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죄의 고백을 이끌어내는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뭔가를 시키셨습니다. 베드로의 생업과 관련된 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키실 때요, 아주 고상한 일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평범한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자주 하는 익숙하고 쉬운 일도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일에 대한 응답을 다르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들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시키신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모범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바로 모범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봤지만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새도록 헛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대답입니다. 우리나라 근대화 시절에 기업을 일으켜서 이 대한민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기업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세운 기업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자동차를 만들고요, 전 세계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직원들에게 뭔가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초등학교만 나왔어, 소학교만 나왔어요. 근데 직원들에게는요, 똑똑하다는 사람,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요, 한결같이 아이고 회장님 그거 안 됩니다. 그거요, 안 될 게 뻔합니다. 뭐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럼 회장님이 해봤어? 이렇게 호통을 치는데 직원들이 따르더랍니다. 근데 직원들이 따르고 나서 해보면 실제로 회장님 말대로 되더랍니다. 사실요, 안 하려고 하면요, 안 할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고요, 우리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 저 방법 그가 아는 방법만 해봤을 뿐입니다. 그리고요, 아는 방법으로 하는 중에도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 된 적도 없으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한 번도 없었던 일을 시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없었던 일을 만들어내는 거, 이걸 혁신이라고 한답니다. 요즘 세상은요,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눈앞에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 어렸을 적에 컴퓨터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인터넷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스마트폰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요, 이제 한참 일하는 청년들요, 어렸을 적에 인공지능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물론이고요, 인공지능으로요, 말을 알아듣고 그 알아들은 말을 글로 착착착착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있습니다. 제 스마트폰도요, 제가 말을 하면요, 다 알아듣고 글로 막 옮겨줍니다. 글자를 인식해서요, 타자를 안 쳐도 되게 하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글 쓰고요, 보고서 쓰고요, 수필과 시를 써주는 인공지능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그 인공지능 강의한다고 지금 막 그거 강의 시장이 막 나옵니다.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도 나왔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요, 세상에 없었던 것을 시도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기술 변화를 보면서 놀라기도 하지만, 야,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이 진짜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겸손함도 갖고, 야,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그걸 만들어낸 사람도 있는데요, 그 만들어낸 걸 우리는 쓰기도 어렵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뭔가 내가 안 하던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주 하던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순종하면요, 우리 삶에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우리의 입에서 아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시키실 때는요,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자각을 일으키려고 하는 목적도 있고요, 우리에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죄인을 찾아서 죄인의 곁으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 아이고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각합니다. 하지만 죄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죠. 세 번째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두려워하고 놀라워하는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본에는요, 네가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 시몬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잡으며 생업을 이어갔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예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자기를 죄인으로 표현했는데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죄인으로 탓하거나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네가 무엇을 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임을 자각하는 사람들에게요, 변화된 삶을 제시하셨습니다. 변화된 삶이 곧 회개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시키시는 분, 죄인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죄를 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전에는 생업을 위해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먹고 또 자고 무엇을 하는 일상의 삶을 연기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사람을 변화시켜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 당신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죄인으로만 살 때는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생업에 바빠서 예수님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죄인을 자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당신을 따르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십니다. 세상에서 살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뵙고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전에 했던 일들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업을 포기하거나 혹은 이전의 생각들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뭘 포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되거나 중요시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짧은 묵상처럼요, 예수님은 우선순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요, 평범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죄인임을 자각하도록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대단한 사람들,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권력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죄가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뭔 죄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꾸짖기보다는요, 새로운 삶을 제시해 주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약속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죄를 자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곧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회개이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회개를 원하시고요,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데에도, 사람들을 위한 그 일에도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쏟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직장 생활에서 무언가 생산을 하는 사람도요, 사람을 위해 주면요,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느냐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직장에서 인정받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예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더 잘하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찾아오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저희를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알고 만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났으니 진정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죄가 있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거나 숨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거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이 저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은혜를 저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잘못이나 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책망하거나 탓하기보다는 저희의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변호의 모습을 저희에게 알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거든 지체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마지막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며 세상에서도 주님의 생각을 드러내는 회개의 모습을 보이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부흥을 이루는 일에 저희의 미력한 힘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